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에 따라 온 인류는 바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 어르신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 죽는 것이 뭐를 알아,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너무 골치가 아프면 죽어버려. 근데 지옥을 가면 이 땅은 천국이랑 비슷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그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사람이 무지하여 망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잔머리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은 순전한 자,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도구가 필요하겠죠. 특별히 사람으로 오시려니까 예수님의 그 대역, 엄마 아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아빠 되는 의붓 아빠죠. 의붓 아빠, 사람으로서의 아빠.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뽑았냐?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 하나님 앞에 뽑힌 자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함량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뜻을 알려니까 이게 함량 초과가 되니까 우리는 무섭고 두렵고 우리가 뒤로 발 빼고 싶고 이러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깊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성령으로 난 자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마리아와 약혼하지만 그 약혼의 정도가, 정혼의 정도가 거의 결혼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약혼했는데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 약혼했는데 여자가 죽었다, 그러면 혼자 과부로 살아야 되는 바로 그 정도로 힘이 있는 바로 그런 법적인 입장인데,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보통 남자 같으면 나랑 이제 곧 결혼할 사람이 임신을 했다? 머리 돌아버리는 거죠.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반응했냐? 한번 그 반응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2장 18절. 19절. 18절 1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래서 혈기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고 그 혈기에 그동안의 모든 공든탑도 다 무너뜨리는, 자기 자신이 배설물같이 버려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혈기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냐? 일 가지고 뚜껑이 열렸더라 이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했대요.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내가 이걸 발설하는 날에는 우리 아내가 신명기 22장 23절 말씀에 여자가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 이러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바라보면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어내요.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여자가 약혼한 상태에서 가늠했을 경우에는 돌로 쳐 죽임을 받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요셉은 이 일을 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네 아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야.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아내의 임신이 있는 거야. 그 아이가 누군 줄 아냐? 그 아이가 나면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이름 줘줄게. 예수라 그래라. 예수라. 그 예수란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너희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너희 아내 바로 마리아가 임신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혈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답할 새가 없어요. 그냥 또라이가 되니까. 그래서 이 혈기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차단시키는 이 엄청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혈기는 금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2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바로 너희 아내가 낳을 그 아들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마음이 작은 사람 같으면, 그래서요, 아니 나밖에 아니지 않아요? 모든 인류라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라면 왜 하필 내 저 혼자 마리아인데, 그 일이 왜 마리아냐고요? 좋다 이거야. 근데 왜 나냐고, 우리 가정이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 영역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당하는 수고가 싫어, 감당하기 싫어. 그래서 헌신해 본 사람이 그 헌신의 뜻을 알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과 하나님의 거래는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보이는, 나는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냥 나사렛에 사는 그냥 막말로 말하면 촌놈이야, 촌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여서 온 나라, 온 인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가 지금 어떤 임신을 했는 줄 아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임신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 예스하고 정성스럽고 열정적인 바로 응답을 보이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지혜 사정을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즉시 잠에서 깨자마자, 꿈을 꾸자마자, 현몽을 받자마자, 즉시 그 잠에서 깨우자마자 그 아내를 데리러 갔대요. 그래서 사자의 분부대로 그대로 그 일을 행하고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대.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흠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하는 일이 더러워질까봐, 하나님이 하는 일이 그것이 잘못될까봐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존해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요셉의 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자 해서 그 뜻을 그대로 보존하고 이행하기 위한 요셉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그리고 요셉의 믿음, 요셉의 열정, 요셉의 사랑, 요셉의 그릇을 이곳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찌할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온 나라의 모든 사람의 죄를, 이것을 요셉이, 여러분이랑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좋아요. 예수님 온 백성 좋아요. 근데 왜 나예요? 왜 우리 가정이에요? 꼭 도둑맞는 인생 같잖아요. 내가 자보지도 못한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 그리고 내 애가 아니야. 앞으로 짊어져야 될 짐은 엄청나. 왜 나예요? 싫어요. 온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 가정에 가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온 나라의 모든 사람의 죄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가? 아멘,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데 요셉은 그냥 목수, 촌동네 촌집에 사는 일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목수. 그런데
그 나라와 그의 의의 일을 온 백성의 죄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아멘 좋습니다. 예수님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요셉. 저와 여러분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전체의 교회의 일, 전체의 선교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말했을 때 그래도 그렇지 나는 싫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오케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의 뜻입니까? 그럼 나도 기꺼이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마음입니까? 그럼 그의 아내된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가정으로 만들었을까?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28절 1장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매 아멘. 뭐라고 말했냐? 그 다음에 30절 3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은혜를 입은 자.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두려워? 그렇게 두려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거의 다 막 두렵고 힘들고 버겁습니다. 이거는 아유 나는 초신자니까 그렇지. 아유 저 사람은 장성한 자니까,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전도사니까, 뭐 저 사람은 집사니까, 권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핑계대기죠. 그러나 다 그들의 믿음 속에서도 두려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류에 대한 계획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오묘한 뜻을 다 읽어내지도 못하거니와 사람으로서 감당하기는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그 일을 인도하지 않으면 꽤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그 사람에게 이제 있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밀착하며 다녀야 됩니다. 그냥 뭐 순둥순둥 좋은 게 좋지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밀착하여 매사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큰 뜻을 헤아리고 이렇게 그리고 순종하고 몸부림쳐 순종하고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헤아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은혜 같은 소리? 그러면서 엄청나게 무서워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여자도 너가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벌벌 떨었어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데 왜 이렇게 떨려? 난 너무 무서워. 나 이 일 감당하기 너무 무서워. 왜?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 너무 무섭고 떨렸지만 그런데 거기서 함부로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속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있는데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너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줬냐면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33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에게 온 그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야. 그가 다윗의 위라는 것은 왕의 위치인 거예요. 다윗의 왕의 후에 바로 이 아이가 태어날 거야. 이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남자를 부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35절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남자와 관계없이 아이도 생깁니다. 하물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뼈가 어떻게 자라냐고. 뼈에게 뭐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뼈를 막 잡아 늘리는 것도 아니는데 어떻게 우리 속이 뼈와 세포가 동시에 자랄까?
모든 것들이 동시에 자랄까? 우리가 밥만 먹으면 그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 운행함에 이 모든 천지 창조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배에 아기 하나 임신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기도 하고 AS도 하시고 바로 그런 하나님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혜 주시죠. 그 하나님이 지식도 주시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식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자, 하나님하고 날마다 늘 아기 같아, 늘 아기같이 어린이 같아, 이런 사람이 가장 부족한 사람이죠. 왜? 그 하나님이 무궁무궁한데 어떻게 우유병 하나로 만족할까? 우유병.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할 때 강제로 우유병 띱니다. 아이는 막 죽는다고 그러죠. 우유병 내놓으라고, 전 내놓으라고 막 난리가 나. 그래도 강제로 띄워. 왜? 그 아이의 이제 뼈와 이런 것들이 신속히 발달하기 위해서 강제로 띱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린아이와 같은 입장에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입장만 있어. 나 하나님이 주셨어. 달라 다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몰라. 이런 사람은 가장 미련한 자, 부족한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거밖에 몰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봤어요. 너의 뱃속에 있는 애는 바로 다윗의 왕 위를 받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리고 그럼 내가 남자를 본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성령이 너를 덮으면 너가 임신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해 주니까 마리아가 어떤 대답을 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요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지금 한 15살 정도, 15살 이쪽 저쪽 그 정도의 그걸 어떻게 보면 소녀죠, 소녀. 이 아이가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다. 어쩌면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내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그래도 이 뜻은 내가 요셉하고 상의 좀 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기도 좀 해볼게요.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밖에 안 된다. 주의 종이니 주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보통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근데 하필 왜 나예요? 이렇게 말하기에 딱 좋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좋아요. 좋다고요. 근데 하필 왜 나예요? 나 요셉하고 물어볼 시간 주세요. 요셉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볼게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 좁은 사람은 안 씁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 이룰 때는 일단 마음이 큰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설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수용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내가 고통과 이 일이 잘못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비난받고 늘 손가락을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여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잘났다, 내가 이런데, 내가 아이고 우리 교회 내가 없으면 어떡하려나, 이런 건방을 떠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이 안 만나줍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지금 예수를 잉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어머니가 되는 건데, 그런데도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져. 나머지는 내가 감당할 바로 나의 무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나를 뽑은 겁니다. 근데 버거워요. 일이 다 버거운 거예요, 누구나. 그러면 우리가 막 버거운데 괜히 했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선택해 주었는데 그 선택을 무식해 만드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받을 때는 두렵고 버겁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통이 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입장보다 우선하는, 그리고 나는 비천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정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을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탄생한 이유는 저들의 죄를 저들의 백성에서 구원할 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누구를 내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 일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목사님 일본에 오게 되면 축하합니다 그러면 뭐요? 내가 돈 쓰고 애쓰고 힘쓰고 시간 써서 너희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목사님 일본이라는 나라에 오셔서 좋죠?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벙 뜨는 거죠. 고맙습니다 해야죠.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 일본을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일본에 온 거면 축하, 그럼 내가 뻥 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축하합니다,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원할 때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유익을 줄 때 쓰는 거지, 유익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의 생각이 클수록 하나님이 큰 사람에게는 큰 일들을 맡긴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큰 사람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제발 네 마음 좀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장에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바로 보면 그럼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땠냐? 예수님의 친부모, 아니 예수님의 양육할 수 있는 그 요셉과 마리아는 큰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깍듯하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 한번 그 다른 사람을 먼저 볼 때 바로 헤롯 왕, 또 동방박사, 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 왕 때에 왔대요. 그런 헤롯 왕이 거기 예수님을 가서 경배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어떻게 수많은 왕들 중에 내 때 예수님 오셨습니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직분이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 직분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헤롯 왕은 그 직분 때문에 빨리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질투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지금 나이가 70 이상이 먹었습니다. 나이가 70 이상 먹었는데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 말에 내가 왕인데 또 왕이나? 아기가 70살, 30 왕이 되려면 적어도 예를 들어 인간적으로 봐도 30살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100살이야. 100살은 이 땅에 없어. 그런데 왕이라는 소리에 머리가 돌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이 헤롯 왕은 그래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장모도 죽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야. 그냥 오직 그 정치적인 야욕에 불타서 그냥 사글이 조금이라도 내 왕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만 보였다 그러면 사글이 죽여버리는 꼭 이재명 같아. 이런 모습의 사람입니다. 한번 2장 그래서 보면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수만 킬로를 지금 온 거예요. 3명만 왔겠어요. 우리 보통 동방박사 3명을 그리는데 선물이 3가지지. 동방박사가 이 황금 유황보력 이 거대한 걸 갖고 오는데 그 동방박사의 위치도 있는데 3명만 왔겠어요? 수행원이 상당히 왔겠죠. 수만 킬로를 바벨론에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왔으며 이 로마이 속에서 바벨론에서 우리가 벗어날 텐데 우리에게도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이런 말을 그 바벨론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건데 갑자기 큰 별, 자기들이 상상치 못하는 왕을 상징하는 별이 나타나니까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그 엄청난 거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왕에 대한 선물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수행원들이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먼저 들려서, 예루살렘에 여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냐? 그럼 정작 이스라엘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냐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했냐? 그러니까 우리의 이기심은 하나님의 머물 장소를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 바라보면 가장 어리석고 바보,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머물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곳에 머물냐? 심령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도 물이 깨끗하면 얼굴이 보이잖아요. 물이 더러우면 구정물은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물이 깨끗한 냇가에 가면 내 얼굴이 보여요. 심령이 청결하면 하나님 것들이 쏙쏙 알아들어져.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말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헤로당은 어떠냐? 뭐라고? 나 말고 또 왕이 왔어?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왕,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지금 동방박사 이방인은 경배하러 왔대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수많은 거리를 무로 좀 가는 거죠. 그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예물을 가지고. 그런데 왕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 5절, 6절까지 시작.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유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박사는 따뜻하게 경배하를 위해서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왔대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악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 예물을 드리리라. 엄청난 거리, 또 수많은 도적들을 만날 수 있어요. 황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엄청난 또 길거리 가면서 생명의 위협, 이것을 감수하면서 또 있는도 없는도 뭐하겠죠. 황금, 유향, 모략을 엄청나게, 왜 왕께 경배하는 거니까 그렇게 드리러 이 땅 온 거예요. 동방박사 이방인들은. 그런데 헤로당은 어떠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을 딱 불러다가 너희들 이것에 대해 전문가지. 야, 메시아가 어디로 오겠는가? 니네들은 빨리 성경을 찾아서 나에게 말해봐. 성경에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떡집에서 와요. 이렇게 패스를 해서 지식을. 그래? 그러면 야, 동방박사 다시 오라고 그래라. 동방박사 딱 오니까 너만 경배할 게 아니지. 나도 가서 왕께 경배를 해야 되니까 너가 먼저 가가지고 어디서 났는가 자세히 보고 나에게 말해줘. 그러면 나도 경배하게. 그래서 동방박사의 경배가 헤로당의 경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 소식을 듣고 지식으로만 패스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성탄절 또 다른 예배도 우리가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왔다 갔어. 그리고 나 멋주고 멋주세요. 나 멋주고 멋주세요. 꼭 애기 같아. 애기도 부모한테 뭐 도와드릴까 하고 못 하잖아요. 부모 나 뭐 사주고. 애기는 날마다 부모에게 뭐 사주고 뭐 주고 이것만 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똑같아. 나 뭐 해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죠. 감사해요. 또 뭐 주고. 이거는 그 악의 폭에서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다스리고 정복할 만큼만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가 다스릴 만큼만 줘.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저를 키워내리겠다. 그가 좀 더 무리한 걸 구한다. 다스림에 넘치는 것을 구한다. 그러면 그를 광야로 끌어내서 연단을 막 빼대기를 쳐서 연단을 시켜서 장성하게 하고 다스릴 만할 때 그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광야를 한번 걸어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엄청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을 계속 일으킵니다. 이건 인간이 도울 수가 없어. 본인이 해결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알아서 자원에서 빨리빨리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아기들이 입병이 나면 입이 크려고 그래. 입이 크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지식이 모자라는 것을 물어가면서,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 어이구 그거요. 미가서 5장 2절에요. 베들레헴이에요. 지식만 패스한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야? 교회 가야지 뭐. 교회 가야지 뭐. 교회 가자고. 아니 성탄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끼리 해피하면 되지. 우리끼리 잘 지내면 즐거운 성탄하면 되지. 우리끼리 주인공 빼고 왕따 시키고 우리끼리. 이렇게 문제가 크잖아요.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예. 지금 바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처지에서 헤롯왕, 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들은 하나님이 주실 모든 은혜들을 그냥 패스를 시킨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 지옥문을,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니 오늘 그냥 기분 나는데 교회는 한번 가볼까? 이 정도로 갖고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진지한 사람들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고 찾는 사람이 바로 이 동방박사 같은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왕으로 알아보는, 구원주로 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그냥 지식으로 패스,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지식으로만 가르쳐줬어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됐냐? 저 뒤에 애들이 자꾸 저 키고 막 끄고 그래요. 저걸 해결하세요. 끄세요. 끄시고 거기 애들 못 키게 하세요. 예.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결국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 왕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헤롯왕은 어떻게 됐을까? 헤롯왕은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 저와 여러분도 장성해지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하는 의도를 믿습니다. 말하는 의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헤롯은 분명히 경배를 간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볼까요? 경배하러 가고 나도 경배하게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8절 보겠습니다. 다시 8절. 2장 8절 시작. 빌레헴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의도를 빼고 말만 알아들으면 아주 유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들었냐? 이 말을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문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저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지 저렇게 말하는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썩는데요. 우리 잔머리에 썩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롯왕은 경배가 아니다. 그 아기를 죽이려고 너에게 다시 어디서 낳는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헤롯왕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돌아가지 마라. 아기가 죽는다. 너는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장성화해져서 무조건 의심하라가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려고 그렇게 본 겉의 모습만 취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라.
가장 먼저 우리를 미혹시키는 자가 누구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가 사람이래요. 사람이 우리의 생각을 미혹시킨다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헤로당이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지금 순종하여 요셉은 이제 그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기서 바라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러니까 요셉은 완전히 자기 신분이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분명히 마리아의 남편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아기를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BC가 AD를 되는 것도 예수님 탄생 이후에 AD 서기의 시작은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기에게 경배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에게 경배했다. 그게 아니고 아기께 경배했대 동방박사가. 그리고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지. 아기와 요셉의 네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 아기가 연결되어서 또 그의 어머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아기가 중심에 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니까 아기가 모든 것의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이 아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아기를 너무나 경솔하게 그냥 막 내 자녀의 생일만도 못하게 그냥 한번 가주지 뭐 이 정도. 그래갖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까? 이 동방박사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알아주는 인물들이 지금 이렇게 험한 길을 수많은 키로의 대가를 지불하며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뭘 알아본다고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그 아기가 수고했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경배를 했대요. 그것이 성경에 오늘 기록하여서 동방박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경배할 수가 없는가?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의 마음이 서기관 같으니까. 재산 같은 날 퉁치고 지나가. 그건 그래. 오늘 교회 잠깐 갔다 올게. 오늘 오전 예배인데 잠깐 갔다 올게.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 두드리는 자. 바로 그에게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박사들이 썩은 줄 알고 팔팔 뛰었습니다. 16절 12장 시작.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다 죽였대요. 2살부터 그 이하 아들을. 왜 거기에 예수가 어디에 포함될지 모르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싹 죽여라 이렇게 해서 다 죽였대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이제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니까 헤롯왕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반드시 본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냐? 내가 죽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스스로 목숨을 전부 먹고 내가 건강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입니까? 그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뜻을 본척만척합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입니까? 헤롯왕. 그러니까 직분으로 우리가 축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바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이 헤롯왕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2살 이하 남자를 어마어마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헤롯왕을 어찌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헤롯이 죽으면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청구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잡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기가 주인공이에요. 이 땅의 모든 죄를 도말할 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가 하나님 땅에 들어가야 돼. 그러려니까 헤롯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왕을 아웃시킨 거예요. 역사에서 아웃시킨 거예요. 헤롯왕이 죽었다. 아기 목숨을 찾는 자가 죽었다. 이제 아기를와 그의 어머니 데리고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자, 방해하는 자는 생명이 짧습니다. 그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거 먹고 막 운동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운행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때 이 사회에서 악한 일을 한다? 깜빵에서 딱 우리 사회에서 제외시키잖아요. 이 사람 제발 깜빵 보내달라고. 왜 그러냐? 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어그러지게 만드는 사람을 아웃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겠죠. 버겁지만 기도하면서 쓰임받는 자가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운 자는 하나님이 이 역사에서 아웃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잘못하는 사람은 깜빵으로 아웃시키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에서 아웃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로 한번, 그러나 또 이제 헤롯 왕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을 보았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도록. 그러면 또 예수님을 그토록 예수님을 맞이한, 아기 예수를 맞이한 초청객이 또 누구냐? 예,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예, 누가복음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축하객으로 하나님 초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 10절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지금 목자들은 들이나 산이나 이게 그들의 거처입니다. 뭐 사회 잘 몰라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치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냐? 어떤 목자?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자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밤을 새워서 잠도 안 자고. 왜? 양떼 누가 물어갈까 봐. 이 목자들에게 이 양떼는 전부입니다. 자기의 재산입니다. 자신의 최고의 가치, 한 마리의 양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바꿀 정도로 자기가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새워서라도 이 양떼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야. 여기에는 성실함이 있었고요, 충성됨이 있었고, 그리고 이 양이 이 목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재산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래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가지도 않아요. 들이나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양떼들하고만 놀아요. 그런데 그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그래서요, 보통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마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요, 나는요 세상과 상관없어요. 난 완전히 세상하고는요 아웃세계에서 나는 살아요. 그냥 산이나 그냥 내 친구가 있다면 양이에요, 양. 그리고 우리는 성실하게 이게 나의 전부예요.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은요, 저 도시에서 가서 얘기하세요. 도시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의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그러면 빨리 달려가서 봐야지. 지네는 이 세상 속에 살지도 않아. 들이나 산곳, 사람이 없는 곳에 살아요. 풀이 많은 곳, 동네가 없는 곳,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내일인 거예요. 내일. 우리 이런 사람 보면요 바보라고 말해요. 이게 너랑 뭔 관계가 이 뜻이야. 양이나 양 물어가면 어떡하냐?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 이 목자랑 뭔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있다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빨리
기쁨으로 찾아가는 이 모습이 내가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녕하십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뭐 지혜로운 거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 순수함이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체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서 온 세상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소식이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들이 지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과 그의 놓은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이게 내가 목숨 걸고 밤을 새워서라도 이 양떼를 지켜야 되는 그렇게 이 양떼가 끔찍한 거예요. 왜? 나의 전부니까. 그런데 이게 빨리 갈 만한 일이겠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일을 처리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처리했을 거야.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야, 몇 명은 여기를 지켜. 야, 혹시 누가 물어갈게. 힘센 사람이 지켜라. 그리고 젊고 날렵한 사람은 아기께 경배하러 간다. 나 같으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하냐? 전부 간 거예요. 전부. 야, 우리 빨리 가. 여기에 안 돼. 몇 명은 양떼가 얼마나 소중하냐. 지켜야지. 양 물어가면 누가 책임질 거야. 우리만 손해라. 우리만 손해요. 그리고 야, 이 땅에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랑 뭔 관계가 있냐. 아니 천사들도 그렇지. 저 도시 사람하고 얘기해야지. 도시 사람들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받는 자들이 얘기해야지. 뭐 우리랑 사상과 뭐 별로 뭐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은 여겼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부엘에게 걷는 사람이 없고 야, 빨리 기쁜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그래서 모두가 그 자기의 전부를 놓고 지금 이 소식을 전하러 마리아에게 왔대요. 마리아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양떼 저 더러운 사람들 이걸 믿어도 돼? 저 무식한 것들 말을 믿어도 돼? 뭐 이렇게 어쩌고 생각했을 텐데 마리아는 깊이 마음에 새겨 간직했대요. 그래 이 아기는 메시아지. 그래 성령께서 주신 바로 앞으로 메시아 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왕이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확신을 갖는 그런 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때로는 부족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다시 한번 확신과 믿음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목자들은 또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20절 21절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에게 일러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야, 빨리 가자. 우리 함께 누가 물어갔으면 어떡해.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배가 불러가지고 막 찬송하는데 어떻게 빨리 가요? 찬송하는데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찬송하고 또 찬송하며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만드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찬송하며 갔대요. 올 때는 빨리 가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 같으면 올 때는 천천히 오고 몇 명 빼놓고 오고 양 지키기. 갈 때는 빨리 갔을 것 같아. 왜? 내 양떼 지켜야지. 내 양떼. 이건 내 돈하고 직결되거든요. 온 백성의 큰 기쁨은요, 내 돈하고 직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이 말은 천천히 올 수도 있고 또 몇 명 오고 몇 명 반반 하자. 반반. 젊은 것들은 가고 좀 나이 먹고 좀 이런 사람은 양 지키고 이렇게 하자.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그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갈 때 예수를 경배할 때는 빨리 가고 돌아갈 때는 너무 배가 불러서 너무 기뻐서 찬양하며 갔대요. 이런 순수함 지금 보면 바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 좀 샤프하게 살아가야지. 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맞춰가면서 살아가야지. 좀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실속 있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속이 있고 이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털어내야 될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을까요? 거의 다 그랬을걸요. 갈 때는 천천히 돌아갈 때는 빨리 갔을 거예요. 왜? 양떼구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건 내 돈하고 직결되거든요. 나에게 책임 충족이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대요. 예수 그를 주인공으로 알고 예수 그를 참 왕으로 맞이하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가 참 왕인가? 예수가 정말 전능하신 왕이라고 내가 믿는가? 내가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가? 이것부터 한번 의심해보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눠